창세기 50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낳고 생각으로 기르다, 기도로 낳고 생각으로 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한번 하죠.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몇 세까지 살고 죽었습니까? 157세를 향유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중 100세, 10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75세 이상 이전에, 최소한 75세 이전에 주님을 믿고 떠났으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믿음으로 산 세월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장수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만 75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100년, 믿음으로 산 그 100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왜 평가하십니까? 상 주시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속히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상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좋은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일까요? 좋은 평가입니다.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성경의 분량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에 대한 창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후반부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가 세상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허무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일단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아는 두 자녀 외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들만 8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합해서 8명이에요. 당시에는 자녀도 복으로 여겼는데 8명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 당시에 비하면 8명은 적은 거예요. 뭐 요즘은 각 가정들마다 뭐 하나, 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땅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묻을 땅, 그 막벨라 밭 있는 굴하고 그 조금 가졌어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부자였습니다. 뭐 싸움할 하인들이 318명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긴 부자인데 그 당시 때 부자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복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큰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 땅은 또 엄청난 땅을 가질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니,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면, 약속이라도 그런 약속하지 않으면 덜 허무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정작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뭐 아들 8명에다가 땅 조금에다가 뭐 부자? 그 당시에 비하면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을 볼 때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산 믿음의 대가가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끝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그 후에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그 후가 있습니까? 그 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연습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잠. 오늘도 집에 가면 잠 잘 거야 안 잘 거예요? 잘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잖아요. 이거 맨날 연습하잖아요. 죽으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아침이 있다니까요. 오늘 밤에 잠자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일어난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거 받았다고 그것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죽음은 삶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보면 너무 허무해요. 믿음으로 산 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시들고 동물도 겨울잠을 자죠. 그러나 영원히 그렇습니까? 봄이 와요. 봄이 와요. 또 봄이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비교하면서 허무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허무해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했죠. 나에게 두 가지가 있나?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았다고 인정한 두 가지. 뭘 보고? 가나안이라는 땅과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땅 없어도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는 있어야 돼요. 수많은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 두 약속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성취했습니까?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잘 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소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지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막 하갈 뭐 임신하고 뭐 자기 종으로 뭐 대신하겠다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랬지만 결국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과 이삭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교회 땅이고 이삭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죽을 때 슬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천국 갈 찬송을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떠돌이 신앙 되면 안 돼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자손손.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또 하나 이삭은 뭘 상징합니까? 사명의 사명.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한 번 봉사하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잘 산 거라니까요. 그러면 부활의 아침에 그 복은 계속 누릴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허무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삭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여요. 자, 행복해야 하는데 불행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갈등해요. 다퉈요. 뜻이 달라요. 자녀들은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이삭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죠. 형과 동생이 그런데 서로 다퉈요. 물론 형제 간에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이들 싸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서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유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 이삭은 형을 좋아합니까? 동생을 좋아합니까? 형을 좋아해요. 어머니 리브가는 형을 좋아합니까?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해요. 이제 벌써 편애가 있어요. 편애,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편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편해요. 4명밖에 안 되는 가정에서,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고 오늘도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잘못,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응답 후에 기도가 없어요.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합니까? 기도했죠. 그것도 얼마나? 20년이나 기도했어요. 20년이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갑절로 한 방에 응답을 하셨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후에 기도가 없어요. 아이를 갖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기도가 멈췄어요. 이삭 부부에게서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20년 걸렸다니까요.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내인 리브가도 기도했어요.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배가 이만한데 뱃속에서 애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잉태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잉태하면 이게 느껴집니까? 아이가 느껴져요?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느껴졌나 봐요. 근데 여기서 막 애들이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야, 싸우지 마 이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이삭이나 리브가나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 후에 기도가 끊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온갖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부부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대신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길러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를,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기도를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대신에 편애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놓으니까 그 자리에 사적인 감정, 잘못된 감정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놓고 자기 생각대로 길러요. 아버지는 남자답게 에서를 길렀고 어머니는 종용하게 얌전하게 야곱을 길렀어요. 결국 이들 부부의 기도 없는 양육은 갈등만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은 사랑으로 길렀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불행이었고 결과는 다툼이었어요. 부부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한 편이었습니까? 두 편이었습니까?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응답된 후에 기도가 사라지자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아버지는 장남파, 어머니는 차남파.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요. 형제가 하나가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서 기도를 놓치는 이삭과 리브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일들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어요. 기도로 응답받고 생각으로 사용합니다. 기도로 합격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다녀요. 기도로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해요. 기도로 치료받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뭔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고 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를 놔버려요. 뭔가 다 됐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입니다. 끝까지 주님이에요.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축복합니다. 응답된 후에 더 기도할지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직선 인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둘째, 에서와 야곱의 잘못입니다. 자,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장남 에서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강했어요.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냥하고 가정도 돌봤어요. 의지력도 강하고 집념도 강한 사람이 에서예요. 반대로 야곱은요, 남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자라면서도 형의 힘을 이용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가져가죠. 에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꾀로 사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오늘날로 하면 실업계, 야곱은 오늘날로 하면 인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서는 오늘날로 하면 블루칼라, 야곱은 오늘날로 하면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입니다. 둘 다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어요. 슬픔과 고통만 남았어요. 지혜가 없고 힘으로 살았던 에서는요, 다 빼앗기고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꽤 많은 머리로 살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죠. 자기보다 더 꽤 많은, 더 속임수 잘 치는 라반을 만나서 이용당하고 공허함만 남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힘과 꾀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결국 둘 다 결론은 뭡니까? 실패예요. 힘이든 꾀든 결론은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힘이 있다고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꽤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학력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새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막 피부가 달라집니까? 뭐 체질이 달라집니까? 새 것이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도요,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웠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물론 안 듣지만. 이삭과 리브가는요 20년을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기도로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부가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어려운가 이 질문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근데 왜 이 야곱과 에서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라라고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라. 저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자녀들에게 기도 엄청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 그럼 엄마 아빠는 왜 안 해요? 그러면 뭐 레파토리가 이거겠죠. 야 나는 옛날에 했어. 옛날에 너희만 할 때 나 엄청 기도했다. 근데 지금은 좀 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겠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건 교육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요 이삭을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자녀를 못 가질 때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자녀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시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못 가졌을 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 1번, 죽었다 2번, 1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든 분들, 1번 손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1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이삭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왜요? 아버지에게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모습으로, 응답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버지 내가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삭이 이때 아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은 아버지 뒤통수 치고 속이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재산을 막 뺏으려고 막 하고 막 왜 이런 난리를 벌일까요? 이삭이 자녀였을 때는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왜요?
응답받고 나서 기도를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하죠. 아버지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물론 말은 했겠지. 말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물려줍시다. 기도를 물려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늦게 주실까요? 여러분, 이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습니까? 이거부터 25년. 이삭은 20년. 아니,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녀 주신다고 하고 25년 걸렸고, 이삭은 또 20년 걸렸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요?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늦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꾀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난 주님 의지할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25년, 2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진짜 큰 거 주려고. 그 전에 줘버리면 무너져요. 정금같이 연단받는 믿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자녀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5년, 20년 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주셨느냐? 너 기다려라. 그리고 철저하게 기억해라.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라.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누구도 주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주신다. 이거를 아예 몸으로 뼛속 깊이 훈련시키려고 25년, 20년 훈련시킨 거예요. 괜히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복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거기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 흔히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기쁨, 광야, 축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나요. 인격적으로 주님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뻤죠. 노예였는데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막 10가지 능력을 막 보이는 대로 행하고 막 홍해바다 막 갈라지고 기쁘죠. 신앙의 초창기 때는요 기뻐요. 예배도 기쁘고 막 교회 오면 신나요. 막 기적도 많아요. 또 초창기 때는. 그런데 기쁨의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펼쳐집니까? 광야예요. 광야. 기쁨의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수요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생명도 무엇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 철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끝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훈련받읍시다. 빨리 연단받읍시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 주면 도망갈 것 같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에게 누가 100억을 준다. 100억도 아니라 10억을 준다. 그러면 내가 개척교회 목회할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사업을 할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목회를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진짜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 조금 목회 안 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살짝 들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빨리빨리 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거 빨리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거. 그런데 응답받고 나니까 기도 안 해. 응답받고 나니까 예배 안 드려. 주님 의지하지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광야. 이 자꾸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빨리 인정받고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유인물에 썼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입니다.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철저히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정을 통하여 많은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낳고 생각으로 길렀던 이삭의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어도 여전히 기도입니다. 응답되어도 여전히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